아멘. 귀한 찬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과 죄로 죽은 우리들 감히 우리 추한 죄들 지어들어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챙겨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을 위해 삶을 되시고 아버지 인도해 귀한 제단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한 제단 거룩한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발에는 여전히 세상의 때가 묻어 있어 주님 앞에 우리의 발을 내어놓고 씻겨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너희가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없다 하신 주님, 주여 이 시간 더럽지만 추하지만 냄새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발을 내어놓을 때에 주님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며 형제를 세우며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성전이요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칭찬받는 교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예.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본문에는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뭐죠? 엘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 교회들의 이름을 붙이시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에 나와 있는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아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의 7교회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들을 그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많은 7교회를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들 장점과 단점이 있었고 칭찬과 책망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책망이 없이 칭찬만을 들었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 주간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엘림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엘림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고민이나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요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육체적으로도 좀 아팠고 사실 마음적으로도 한 주간 또 많이 아프면서 여러 가지 기도와 생각에 잠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전으로서의 나 자신의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비아 지역은 미국에도 필라델비아가 있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의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필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경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교회는 부자 교회도 아니었고 능력이 많은 교회도 아니었고 사람이 많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면류관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칭찬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은 필라델비아 교회를 계속해서 칭찬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 6교회 우리가 쉽게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잖아요. 교회들 이름을 첫 글자만 따가지고.
근데 여러 초대교회의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뭐 이단이 들어와서 막 거짓으로 저기를 하질 않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싸우지를 않나.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가지고 맹숭맹숭한 에베소 교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사대교회, 차든지 덮든지 알아. 나는 부자라. 나는 더 필요한 것이 없다. 나는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뭐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열정 있게 봉사하는 것, 이런 거 다 까먹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로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하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과 교회로서의 그 이유는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이유들, 다른 이슈들, 이러한 욕심 속에서 정말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의 이 구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카할 혹은 에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그 뜻에는요,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 종된 땅에서 부른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했던 이러한 놀라운 부름의 공동체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은 에클레시아, 에크는 어디로부터라는 전치사와 같아요. 클레시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불러내다. 어디로부터 불러냈을까요? 세상.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공동체라는 뜻이 신약적인 교회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거룩한 교회로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엘림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서 불러낸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 예배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너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초대교회의 탄생은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곳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보낼 성령이 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과 백신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자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은 무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백성에게 칭송을 뭐예요? 교회 안 다니는 교회 외부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우와,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 하고 칭송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와, 교회 가야 되겠다 하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에 부흥이 되기 시작됐어요. 초대교회의 부흥이 이렇게 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자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에게 복종하게 하리라라는 말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랬죠.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 유대인의 심정과 유대인의 기준과 바리새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잡아 죽이겠다 하고서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예수 만나고 꼬꾸라져서 사울이 바울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의 교회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예수 만나 꼬꾸라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자가 살리는 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세웠던 교회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방의 땅, 우상의 땅, 제2의 아덴이라고 하는 그 빌라델비아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항상 모여 예배하기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가 빠지면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했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참았다고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고난과 환난과 시험의 때에도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악과 허물까지도 다 날선 검과 같이 다 도려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죄악과 허물을 가리면 가릴수록 우리는 지옥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죄악을 도려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진정한 평강과 은혜의 진정한 교회로서, 예배하는 교회로서, 예배하는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엘림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나타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장로가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50년이든 100년이든 우리가 사는 이 수명, 인생의 수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우리는 하다 주님 앞에 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받을까?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을 쫓아 동행하며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할 수만 있으면 겸손히 봉사하는 공동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세우셔서 멸류관을 잃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거룩하게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목사라는 직분에 붙어 있을까요?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에 붙어 있을까요? 다 소용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90몇 세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니까 목사들 예수 잘 믿으시라요. 이렇게 했대요. 목사들 여기 남아있는 남은 목사들에게, 후배 목사들에게 권면 한번 해주시죠. 목사들 예수 잘 믿으시라요. 이렇게 했대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엘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에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7절 말씀에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 문을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들고 나야 됩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들고 나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다 그랬어요. 도적이다. 강도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다윗의 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을 통하여서 주시겠다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프레임,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낮게 오셨을 때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한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의 초청에 어떻게 했어요?
초대받고 그것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축복의 열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의 그 은혜, 내 힘으로 문을 열고 내 힘으로 문을 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문을 나에게 열어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엘림교회는 열린 문이 있어야 돼요. 열린 문이. 열린 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뒷문도 좀 열어놓으십시오. 뒷문을 좀 열어놓으셔야 돼요. 문턱이 낮아야 돼요. 저는 우리 엘림교회가 지나가던 거지라도 들어와서 엘림교회 가면 밥 준다라는 소문이라도 듣고 왔으면 좋겠어요. 엘림교회 가면 누구라도 나 도와준다 하는 소문이라도 듣고 왔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여러분, 컨설팅 전문가, 교회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톰 레이너 박사라는 사람이 지난 3월 3일 크리스천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이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가 병들었다면 이러한 10가지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10가지 증상에 대해서 칼럼에 썼습니다. 첫 번째, 예배 출석자가 감소할 것이다. 두 번째, 성도들이 예배 출석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려고 할 것이다. 예배 등 출석 빈도의 감소. 그러니까 일주일에 교회를 아침 저녁으로 돌아보고, 교회가 좋아서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지나가면서도 오고, 교회 수도라도 안 잠기고 틀어져 있나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가끔 의무적으로 한 번 오게 될 것이라고요. 세 번째, 예배의 기쁨과 활력의 결여. 그는 이 증상은 주관적인 것이겠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가 살아있는지 차지도 덥지도 않은지 죽어있는지 아닌지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예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새 얼굴. 1년 365일 지나도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는 사람을 얼굴을 찾아보기가 없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새 가족들을 끌어들인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 20명에 1명 정도는 새 교인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몇 명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도 몇 명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예배 전쟁.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새 가족과 전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끼리 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전도의 결실 부족. 일반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예배 출석자 20명당 1명 이상이 불신자, 새롭게 등록한 사람, 새롭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없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마리에타 지역에 있지만 마리에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엘림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저 교회는 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못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어떤 교회가 그 지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데도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 없어져가지고 참 아쉬워, 안 됐어, 안타까워. 그 교회가 우리랑 이렇게 지역사회랑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했던 일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없어져도 있는지 없는지 없어져도 상관없다. 우리하고 그동안에 관계한 것도 없고 그동안에 우리랑 교제한 것도 없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다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사역, 봉사, 교회의 여러 예배, 봉사, 교제, 헌신 이런 것보다 회의에 더 열중한다는 거예요. 다 뭐냐면 다 위원장이에요. 온 교인들이 다 간부와 무슨 위원장 모든 성들이 다 위원장이에요. 다 위원장. 아홉 번째,
때로는 폭언이 오가는 험악한 미팅. 레이너 박사는 기독교인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동의하지 않기도 한다면서 병든 교회에는 모임을 가지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쓴말과 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10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회적 돌봄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그는 병든 교회는 목회자나 다른 교회 직원들이 모든 사역의 일을 하도록 고용된 우리가 월급 주는 직원이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들은 목회자를 성도들을 영적으로 구비시키거나 위한 존재로 여기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돕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칼럼을 보면서 저도 돌아보았고 교회도 돌아보았고 이 시대의 교회도 돌아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러한 10가지 기준 중에 우리 가운데도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손 들어보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는 그리고 결신하는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하고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열린 문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서의 역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적은 능력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몇천 명 교회 되어야지 큰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엘림교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힘을 쓰는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방 땅에 있는 정말 때로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작은 교회,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크지도 않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처럼 건물이 큰 교회도 아니고 사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너무 커서 걱정이에요. 비가 새고 비가 줄줄 터지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 바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도 이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충성되이 지켰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충성치 못한 사람들은요, 큰 것 가져도요,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께서는 작은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새들도 깃드는 풍성한 그런 나무가 되게 해주시고, 오병이어의 그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나 나중에 성공해서, 나 나중에 부자 돼서 주님 앞에 충성할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성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충성할까요? 아마 세상에 놀러 다니느라고 바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비록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 귀하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받았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때가 돼서 크게 하나님 앞에 한턱 탁 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턱 탁 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턱 쏘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턱 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이 순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충성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축복의 약속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맨 하반절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는 거 이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주 어렸을 때 몰라요. 근데 조금 자라서 철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제 압니다. 그 사랑을 알 때가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몰라요, 세상에 살 때는. 그런데 연수가 더해가고 주님과의 만남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 그 사랑을 알면요, 우리가 부자가 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힘있고 능력 있게 살 것 같습니까? 저는요, 돈 많은 사람, 아버지가 금수저 물고 태어나게 아버지가 재산 많이 물려준 사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힘의 근원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깨달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사명이 있구나 할 그때가 우리가 정말 비전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는 시작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10절 말씀, 네가 이 인내의 말씀, 얼마나 주의 말씀 듣고 지키는 것이 힘듭니까? 이 말씀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지키어. 내가 너를 지키어. 누가 나를 지켜? 하나님이 나를 지키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앞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일을 결정하고서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은혜입니까?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주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로는 12절의 말씀에 이기는 자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두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고, 예수님 내가 우편에, 예수님 내가 좌편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전의 기둥과 같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승리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천국의 백성의 이름으로 인쳐 주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천국 백성 이름으로 인쳐 주시겠다. 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누구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여러분 위에 기록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 된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엘림교회도 이러한 주께서 약속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 또한 사도 바울은 누가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인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엘림교회에도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수고했으니 내가 정말 너를 나의 그 천국으로 또 안아주고 또 격려하고 축복해서 드리겠다 하시는 이러한 축복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전이요 성도요 교회로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엘림 교회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